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병상에 있는 사모님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내는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수요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2부를 잠깐 같이 교제 나눠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부탁을 하셔가지고 첫 번에 드는 생각이 부담감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목사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형제님, 짧게 30분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제게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그래서 뭐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우리 가족이 이제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교제했던 것을 같이 나누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 창세기 35장 1절만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지금 저희가 같이 창세기를 저희 가족이 같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이 야곱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고요. 이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주목한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찾아오셨다. 제가 이것을 좀 발견했거든요. 아담을 보면은 아담이 범죄하여서 숨었을 때도 찾아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게 하나님이셨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봤을 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정말 그 가운데서 있을 때 가인을 찾아오신 분이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뭐 구약에도 그렇고 뭐 신약에서도 오늘 저희가 예배 시간에서 들었잖아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찾은 적이 없어요. 정말로. 찾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찾은 적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셨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찾게끔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야곱을 찾게끔 만드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 제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자기 꾀를 냈어요. 그래서 두 진영으로 갈라가지고 한 진영은 레아 그리고 라헬 이렇게 갈라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한때는 살릴까? 에서가 한때를 공격하면 나머지 한때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되니까 이런 궁리를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자기는 다 보내고 마지막에 홀로 남아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이러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자신은 혼자 남아서 살궁리를 했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어떨 때 찾습니까? 솔직히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내가 모든 수단 방법 이런 거 다 써봐도 손 쓸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죠. 근데 그러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은 자의 모습은 없습니까? 먼저 이러한 그 어려움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먼저 뭐 그런 먼저 찾는 사람도 있죠. 여기 중에서도 나는 어떤 일이 발생하기 이럴 때도 물론이거나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러면 감사한 거죠. 근데 그렇게 찾게끔 하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찾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에서가 이제 400명을 이끌고 야곱한테 온다는 소식을 딱 들었더니 야곱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자기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든 한때를 치면 한때는 도망가야 되겠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과 생각을 막 쏟아내고 있을 때 도저히 안 돼. 그래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안 나오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하나님의 사자로 야곱이 씨름합니다. 그때 야곱이 씨름했을 때 그 기도가 어땠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랬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급박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급박한 그 상황에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도저히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야곱이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씨름했잖아요. 야곱이 씨름하고 간구했어요. 정말로 정말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답이 어떤 답이었죠? 환도뼈를 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예 환도뼈를 쳐서 병신을 만들면 어떡합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무슨 승리의 방법이나 힘을 주셔가지고
저 에서랑 이제 전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길 방법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환도뼈 침 당하는 게 아닌데, 내가 사는 게 내 방법인데, 이러지 않았을까 우리는? (28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 하늘의 문이로다 하면서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처음에는 교만한 마음으로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거래를.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21절에 나로 평안히 아비 집에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평안하면,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인 거예요. 야곱이. 근데 약복강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들과 씨름했을 때 야곱이 간절히 구하던 건 뭡니까? 바로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답이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정말 아프고 죽을 것 같은 낙심 가운데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그럴 때 기도하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 같은 상황이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정말 에서와 전쟁을 할 수도 있는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환도뼈를 치셨다. 하나님은 원망했을까요? 원망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야곱은 있잖아요. 이 환도뼈를 치임을 당하고선 이젠 도망갈 수도 없어요. 절뚝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도망갈 수도 없고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이제 야곱이 완전 폭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변화된 모습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3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3절에 보시니까 처음에 야곱이 꾀를 내고 했을 때는 자기가 홀로 남았었어요. 근데 환도뼈 치임을 당하고 두 손 두 발 다 든 야곱은 어떻게 나가냐면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 말씀을 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레아와 라헬과 뭐 자식들 가축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에서 살궁리를 했던 야곱이 이제는 그들 앞에서 먼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데 이게 거의 100세 된 야곱이거든요. 거의 100세 된 야곱이 절뚝발이가 돼가지고 에서가 오는 중에 나가는 거예요. 에서한테로. 근데 어떻게 나가냐면 여기 보니까 에서를 만날 때까지 7번씩 절하며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100세 된 노인, 거의 100세 된 노인이 가다가 절하고 가다가 절하고 이것을 에서가 오는 야곱을 보는 거예요. 에서는 분명히 400인을 거느리고 왔잖아요. 이거는 에서가 이게 환영단이 아닙니다. 이거는 죽이려고 온 거예요. 정말로. 전쟁을 치르려고.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치셨죠. 환도뼈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 거예요. 자기 꾀,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부질 없어진다는 것을 느끼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하나님께 순복해서 나갑니다. 그때 어떠한 상황이 됐나요? 우리가 에서가 서로 입 맞추고 야곱을 포옹하고 알아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역전의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상상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어요. 그것은 야곱에게는 불행 중에 불행이었습니다. 근데 돌이켜 봤더니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죠. 가인도 보고 싶어요. 가인은 어땠습니까? 가인도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선 자기가 이제 보는 사람마다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게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께 호소를 했죠. 그때 하나님이 표를 주어서 죽음을 명쾌하셨잖아요.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조차도. 근데 그렇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가인은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기 성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었죠. 하나님께 순복하며 나아갔잖아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을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이 갑자기 일을 당하셨을 때 우리 교회가 많은 걱정과 기도를 한 줄 압니다. 저희 가족도 함께 기도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이렇게. 근데 그 마음이 어땠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마땅한데 마음에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먼저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기도도 했어요. 주 뜻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했는데 마음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뭘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네요. 내 안에 소원이 우선입니다. 이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는 자인가?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보여주시는구나. 내가 점잖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밖에는 나오지 않는 자이구나. 이것을 하나님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소경된 바디메오 있잖아요. 소경된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들은 채로 그 순간에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앞서가던 사람들이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는데, 예전에 2000년대 되면은 그러니까 1999년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제가 고등학생인가 그랬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랑 광화문에 간 거예요. 뭐냐면 그때는 뭐 카운트다운 하면서 밀레니엄이 해가지고 크게 막 했었거든요. 그거 보려고 갔는데 진짜 인파가 구름대처럼 모여 있었는데 우리 친구 해가지고 3명이 갔었거든요. 근데 3명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저 앞에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불러야 되잖아요. 친구 이름 장딱인데 별명이 장딱이었어요. 장딱 막 소리쳤는데 못 들어. 인파가 너무 많고 막 주변이 시끄러우니까. 근데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소리를 쳤는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근데 그 잠잠하라는 소리를 들었더니 바디메오가 더 심히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 안 했겠죠? 부르짖은 겁니다. 예수님 그걸 듣고 바디메오에게 와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말했더니 바디메오 대답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가 구한 거는 구원이 아니었잖아요. 보는 거였어요. 바디메오는 보는 거였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기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간절한 외침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그 간구를,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것을 원하잖아요. 우리는 보는 것을 원해요. 우리의 기도가 항상 그래요. 보면은 내가 소원하는 것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러잖아요. 아,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구하라. 그럼 나중에 다 그런 거 다 되는 거야. 나머지는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보기를 원해서 구했어요. 보고 싶어서 못 보니까
근데 예수님은 보아라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을 넘어서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는 이게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런 기도가, 이런 간구가 육적인 간구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그거는 우리가 무지해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성이나 노력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너머의 것을 보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예수님 그분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자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자신을 알려주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정말 바디메오의 기도가 간절했지만 높아진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 같잖아요. 아까 야곱의 기도를 우리가 봤잖아요. 나를 도와주시면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기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지만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그 마음을 아시니까.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믿게 하셔가지고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선생이 될 터인데 아직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같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을 보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젖이나 먹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멸시치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 소경이 눈을 못 뜹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단단한 걸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거예요. 젖을. 알지 못하니까 아직. 근데 이 어린아이가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1살, 2살 이제 자라나갑니다. 장성해집니다. 단단한 것을 먹습니다. 이렇게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자들도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게 지금은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랑을 표현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기도 자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이 먼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근데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이끄시면서 그 기도가 바뀌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더 감사한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그런 자로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한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평안함을 구합니다. 아무쪼록 무탈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도 너무나 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너머의 것, 가장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셔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만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병상에 아직 사모님이 누워 계십니다. 정말 우리의 원으로는 정말 고침받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오는 건강한 사모님의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살려주시옵소서. 정말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가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에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순종하는 자로, 그런 역사에 아멘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